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얽히고 설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져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지혜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밤은 치유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절정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이 밤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4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어요. 무더운 여름철 장마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치유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치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여 받으면 그게 참 큰 복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따지려고 달려들고요, 그리고 책 잡으려고 달려들고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꼭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꼭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그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 상한 영혼 치료받고 고침받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밤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만지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분 재생의 역사가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멋진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 하담이 어디 갔어요? 성경학교 갔나? 저렇게 떠들고 뭐 모르고 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째랭째랭째랭하네.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 이 아이들이 커서 뭘가 될까.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거든요. 제대로 잘 어려서부터 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저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에 확 사로잡히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 정말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지금의 위대했던 역사적 수많은 인물들이 뭐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특별하게 태어나서 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랐어요? 다 똑같이 철부지요, 코 흘리게요, 다 그렇게 자라던 사람들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꿈과 비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래서 성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자고요. 그 아이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에스더처럼 저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전 인류의 역사를 막 뒤바꿀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각 기관들이 부흥 성장하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들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뭐 교회를 폐지하자느니 뭐 이따위죠.
교회를 폐지하자 그러는 거 바로 일을 하고 이러는 국회의원들이 7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한국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합시다. 회복합시다. 가정이 치료되고 회복됩시다. 어제 밤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이 부부가 회복돼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시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면 기적이고요,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 안 나면 그냥 그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기억이 나시나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외식을 말씀하시며 세 가지 화를 선언했던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습니다. 11조와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잘 드렸지만 공의와 사랑을 버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겉으로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아름다운 의식과 그런 규례를 잘 지키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열심히 그들이 정말 주님을 섬겼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질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네들 도대체 나를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자리에서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기를 그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이와 같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꾸짖잖아요. 세 번째로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보이지 않는 무덤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잘 자기 포장을 했는지, 자기 포장에 탁월했던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기를 포장을 했는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알 수 없는 무덤, 드러나지 않는 무덤.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악취가 나는 거죠. 온갖 인간적인 육체적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싹 가렸어요. 그걸 뭘로 포장했느냐? 종교적 열심으로 싹 포장을 한 거예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주님의 눈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꾸짖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괜히 자기가 흥분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거죠. 율법 교사가 괜히 누가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외식을 책망하고 꾸짖었는데 도둑님이 재발질인 거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을 모욕하는 거죠. 모욕감을 느낍니다. 목사님, 기분 안 좋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을 외식을 꾸짖는데 율법 교사가 기분 나쁜 걸까요? 이게 다 한 통속이거든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대부분의 바리새파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예요. 율법 교사란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은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거기서 615개의 어떤 율법의 문제를 딱 만들어내고 그
615개를 가지고 또다시 1100 몇 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수천 개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규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나가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한 통속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건 바로 자기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하고 이제 그 화가 누구에게로 탁 방향을 트냐 하면 이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화를 선언하시면서 이 율법 교사들의 외식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외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외식이 있다면 이건 병든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이 병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걸 여러분 고침받고 치료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아내도 지난번에 밤 기도를 하다 어저께 얼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요, 나오는 데는 막 바람이 집중적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추운 자리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거든 움직여서 이동을 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할 테니까요. 슬쩍 옮기세요. 거기 앉아있다가는 얼어가지고 감기 걸리기 쉬워요. 감기, 이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직접 받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외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교사들의 첫 번째 외식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되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46절 말씀이거든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 특히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 규범들, 규칙들, 장로들의 유전과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거운 어려운 짐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사람들에게 다 지워요. 지우고는 자기들은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마음이 끄림직하고 가장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마음속에 이렇게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것 같아요? 목회자가 제일 마음에 찔려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규범을 만들고 뭐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주님께서 화 있는 자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유 주님, 뭐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저는 괴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이와 같이 못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게 나타나요. 뭐냐 하면 무거운 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나는 짐을 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우고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성향이죠.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좀 살고, 내가 가난하게 됨으로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웰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는 시예요.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 뿐 더는 없어요. 죄인과 성자는 아니에요. 이 두 부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선한 이에게도 나쁜 점, 나쁜 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부자와 가난뱅이도 아니죠.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냥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과 건강 상태도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과 거만한 마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한 세월 속에 누구나 웃을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부류의 사람이란 짐을 드는 자와 짐을 지우는 자예요. 어딜 가든 보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내 생각엔 짐 지우는 자가 20이라면 짐 드는 사람은 하나뿐이지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에 짐 지우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짐 지우는 사람인가요? 이 시는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자꾸 짐을 지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짐을 자꾸 져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꾸 짐을 져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뭔가요? 십자가 정신이 뭐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죄의 짐을 얹어놔 버렸어요. 저주의 짐을 얹어놔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짐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널 살리고, 내가 짐을 져서 너는 가볍게 만들어주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여러분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며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도 밤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울부짖는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저렇게 부르짖는 모습 보니까 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는 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 쉬게 해주리라. 내가 대신 너희들 짐져줄게. 이거 우리 주님의 초청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내가 와,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조금이라도 짐을 좀 덜어줄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철야 예배할 때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할까요? 매번 시작하면서 그 말씀부터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요? 고달픈 인생인 걸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 길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입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짐을 대신 질 테니까 좀 쉬어.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입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법이죠.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는데 그 짐의 최고의 짐은 뭘까? 우리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요, 서로의 죄를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용서죠. 좀 다른 사람들의 용서,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러우세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 그 왼수된 자로서, 죄인된 자로서 그 숱한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좀 잘못하면 왜 그렇게 깐깐하게 나가죠? 좀 너그러울 수 없어요? 좀 품어주고 안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막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는 짐을 지우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짐을 덜어주는 자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줍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에 혹시 내 발에 낙엽이라도 하나 묻어서 돌아오진 않나, 돌아오기 전에 한 번씩 툭툭 털고 돌아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떨어진 휴지라도 있으면 주워서 갖다 쓰레기통에 넣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열심히 늘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분들의 짐을 조금씩이라도 덜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의 짐을 좀 덜어줄 줄 아는 사람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이었죠, 어제. 참 우리 전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제 얼마나 더워요. 그 더운 날씨에 전도하러 나가서 떼앞빛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들어왔으니 온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됐죠. 새가족 부실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옥수수를 줘가지고, 또 우리 서입사님 더운데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준비하다가 그것도 삶아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지요. 막 먹기 시작하는데 또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왔는데 삶아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옥수수 파티를 열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들 잘 드시는지, 와, 옥수수 2개, 3개를 그냥 한순간에 다 먹어치우대.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하는 거죠? 서로 같이 짐을 나누어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자. 한 권사님께서는 신기 사거리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7월부터 막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아파트 전도를 나갔다가 정육점 사장님 부부 막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정육점을 시작한 그 정육점 가게 부부를 보고는 이제 개업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화분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 권사님께서 화분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뭐 대박 나십시오라고는 안 했지만 하여간 그런 문구가 아니겠어요? 또 한쪽에는 그런 리본에다 문구를 넣잖아요. 누구가 보냈다는 걸 넣는데 거기다가 양원교회 장로 일동 그렇게 써가지고 그것도 화분을 갖다가 또 다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당신이 하는 거 남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 와서 등록했잖아요. 이럴 땐 좀 할렐루야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젊은 정육점 그 사장님 부인께서 지난주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다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밤기도 늘 하잖아요. 매일 밤기도, 월요일 날은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날 밤에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양원교회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기업들이 힘들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지금 짐을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세상에 새벽 예배 나와서 밤기도 나와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데 나왔더라고요. 밤기도 새벽기도도. 참 우리 권사님 2분 자가용 몰고, 이 자가용을 몰고요 비옷 입고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 만수동에서 사시는 분, 그 억수같이 쏟아진 날 새벽 예배 앉았는데 내 마음이 다 그냥 짠해가지고, 여러분 만수동에서 버스를 타요. 그리고 오다가 갈아타요. 갈아타서 온 버스가 예술회관에 내려요. 예술회관에서 걸어서 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셔요. 빠지지 않고 나와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여러분 그게 보통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이냐고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성가대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성가대원 참 우리 함께 십시일반에서 돕자.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가대 대장님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예수님처럼 나누어지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짐을 남에게 지우기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죠.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서로 짐을 지우지 마세요. 서로 짐을 지우면 안 돼요. 서로의 짐을 내가 좀 덜어주려고 해요. 그래야 그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뭘 하나라도 내가 먼저 짐을 지어주어서 아내를 좀 더 짐 덜지 않도록 짐을 덜 덜도록. 그 짐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들 아니겠어요? 아내는 남편이 좀 더 짐을 덜 덜도록 내가 하나라도 더 덜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척추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다면서요? 뭐 그런 표현들을 해요. 도대체 성인이 돼서 독립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손 벌리고 앉아서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짐을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서로가 복이 있는 거고 복된 가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과 입을 가지고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 내가 무거운 짐 대신 져줄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원교회가 살아간다면 우리 양원교회는요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외치신 외식이 있어요. 그 외식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선지자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다 그 조상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조상들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그 무덤을 잘 만들어서 비석을 세우고 이쁘게 가꾸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조상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잘 이렇게 무덤을 관리해주고 비석도 세우고 우리는 아름답게 잘 가꾸고 꾸며주는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눈속임이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거든요. 똑같이 조상과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요.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가꾸고 비석을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미고 가꾸고 이렇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포장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선전하고
뭐 하나 뭐 보여주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가 선지자, 만약에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들 안 죽여. 마태복음은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들이었다면 절대로 조상들처럼 선지자 안 죽였을 거래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포장을 잘했어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만들고, 그냥 그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 일에 얼마나 혈안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더러운 모습을 감춰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그 우리 주님께서 외식을 아시고 화를 선포하면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죽인 그 핏값을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그 선지자들의 핏값을 담당했을까요? 처참하게 무너졌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과 완전히 예루살렘 피폐하되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주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을까요? 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만드는 자 되지 마세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요.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봐라, 우리는 조상들 같지 않아, 우리는 조상들 같지 않아, 봐 선지자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모시니. 이런 거칠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서 선지자들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지 말고 선지자들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을 버려요.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 그런 외식적인 방법들,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다 여러분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30년, 50년, 70년 했어. 여러분, 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에키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알맹이는 쏙 빼버려요. 그리고는 무덤을 만드는 일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 말이죠. 대단하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파고 비석을 세우는 것 정말 멋지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외식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버려요.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뭘 한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무덤 만들기 신앙, 무덤 만들기 신앙.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지 말고 선지자들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삶엔. 그래서 계속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봐라, 봐라, 봐라. 내가 이렇게 잘 예수님 섬기지 않니? 봐라, 봐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공경하잖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참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무덤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닦고 또 닦고 바짝바짝 빛이 나도록 닦아놓으면서 봐라, 내가 예수님.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탐욕과 욕망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덤 만들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넓고 넓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지만 성령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요, 내 못된 옛사람의 성품들이 다 깨어지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그 악한 습관들의 그 견고한 진이 성령께서 꽝 역사해가지고 단숨에 깨부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사모함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고 늘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 무덤 만들기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가 율법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율법 교사가.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는 자기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예수를 죽이고 마니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말씀들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전이죠, 고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책을 많이 참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전이죠. 제임스 패커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의 핵심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연약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난 배설물로 다 버린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와 권세와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식.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천국 열쇠를 가지셨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세요? 그분과 계속 교제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며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도 위험해요. 내 이 율법 교사들은 나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막아버려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아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연약하니까요. 그것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나도 천국에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야, 내가 저런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뭐하러 가냐? 이러면 나도 천국 못 가고 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냥 비난을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참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오해하고 있었어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다 믿는 줄 알았고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다 말씀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거라고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귀신 쫓아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야,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큐티반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매일같이 알아가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서로 고백하고.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도 천국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여러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하게 삶으로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며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